말씀을 가지고 씻고 밝은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이야기들, 사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이 4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여러 설교 그리고 여러 사역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로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 중에서 오병이어,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에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던 이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3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소경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그 당시와 다르게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인데요,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소경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즉 선천적인 이 장애를 죄라고 단정을 짓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장애를 죄로 단순화시키고 결론 지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남의 이야기하면 편하죠. 그렇죠? 편해요. 남의 아픔, 남의 상처들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 뒷담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때 참 많이 편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 어려움을요,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버려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인 거죠. 그저 문제가 있는 상태를 두고 죄라고 단정하면요, 마음 편해요. 편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욥기예요. 욥기서를 보면요, 고난을 받은 욥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딱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때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와요. 근데 그 위로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그 욥을 단정짓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욥은요, 끝까지 자기의 죄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다라고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욥기서의 전부 내용이에요. 대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욥으로 하여금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죄인 걸 단정 짓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관심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의 죄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눈 뜨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요.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여러 개 등장을 하죠. 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특별한 어떤 도구나 장소를 가지고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왜? 당연하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능력이시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좀 약간 더러울 수도 있지만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함에 씻으라. 여러분 이런 과정, 진흙, 어떤 실로함이라고 하는 도구, 이런 절차를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절차와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요 그 도구가 아니에요. 진흙이 아니에요. 바로 소경의 순종입니다. 만약 소경을 눈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소경의 눈을 막 바르고 있었어. 그때 소경이 여보시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그거 갖다 바르면 어떡해요? 내 눈이 안 보인다고 당신이 농락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르실 때 막 그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신랑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맨날 가서 씻었었는데 뭔 소용이 있어? 돈이나 줄 것이지 라고 순종 안 했다면 그런 눈을 못 떴을 겁니다. 그 소경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에 좀 특별한 성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침에 있는 그 특별한 성분과 거기에 있는 땅에 있는 철분과 이렇게 다 조화가 이루어서 실로암 못에 있는 어떤 그런 이온수와 함께 결합을 하면 눈먼 자가 뜨게 된다. 그럴까요? 그 흙, 그 실로암 못,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흙과 매개체가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너의 생각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순종, 물질, 시간, 노력, 그게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내 삶을 드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걸었을 수 있었어요. 그 배 안에 있으면 절대 못 걸어요. 걸어오라 했을 때 그 배 밖으로 나올 때 이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 안에 있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주제가 뭐냐면,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논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느님 그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가장 중요했던 율법이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안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논쟁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내는 중립적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이미 결의해 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 자를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 그 놀라운 이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역사들이, 그 말씀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반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기득권들에게 이익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막 칭송했을 거예요. 더 높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씀을 드리면, 공자의 논어에 보면 군자상달, 소인하달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군자라는 뜻을 위로 두고 움직이고, 소인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아래에 그 뜻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위대한 가치에 자신의 행동과 삶을 맞춰 나간다는 거고, 소인이라 불리는 자는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발 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며 아래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 기사, 치유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대반에 알 텐데,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익인가? 나 뭐가 이익이지? 이거 손해 아니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정말 지옥일 거예요. 지옥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높은 가치,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 앞에는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건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 앞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중에 일하지 않아야 될 몇 가지, 흙을 짓늘긴다, 이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지인치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 결론에 맞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판단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구조 안에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죄시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지도 않고.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 내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날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이익이 무엇이니,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만 따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실로암에 있는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행동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못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흙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만약 가가지고 그 진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인니게 해가지고 실로암 같이 있으면 눈먼 사람들 나아요? 아니죠. 그 흙과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병혜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자기가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냐고. 아니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불평하냐고. 내가 거기 있으면 하나도 불평 안 할 것 같다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순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 제가 당연히 순종하죠.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린 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저도 알고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경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 마음 다 알아요. 용서하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이해하라고, 사랑하라고, 감사하라고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실 때만 순종 안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작은 일,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더 놀라운 순종으로 이어질 겁니다. 첫 시작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그리고 그 순종이 더 큰 헌신과 믿음과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이 실로암 소경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하여 이 세상을 보게 됐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본 것 자체가 너무 환상일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바람, 나무, 꽃,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그가 썩어져가 될 그 세상을 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 더 중요해요. 그는 그 이후로, 다음에 나누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즉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멕시코 단기선교회 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라는 게 진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 사람에겐 영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말씀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스페니시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홀라, 안녕하세요, 헬로, 그라시아스, 땡큐, 감사합니다. 이 두 개밖에 몰라요. 제가 스페니시 아는 거라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티와나 그 해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데요, 난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근데 애들하고 놀아줘요. 막 다가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불러줄 수 있는 건 걔들 이름밖에 없어요. 걔들 이름하고 그라시아스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뭐 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돼요. 무슨 뜻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그 아이들이 저에게 대한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나도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웃으면서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해변에 가니까 그 조그만 깨 있잖아요. 갓 태어난 그 새끼 깨들 같은데 그런 걸 잡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신기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영적으로 이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은 안 통해요. 대화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감동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단 하룻밤, 이틀밤을 자고 왔는데 하루밖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이들과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온다고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이제 헤어지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희를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아니 하루 잠깐 있었는데 그 시간이 그 아이들한테는 영적으로 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자들이에요. 암울한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이요, 이 세상 육적인 그 눈을 뜬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문제들만 잔뜩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삶의 경험을 간증해야 돼요. 간증.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의 말씀 보면, 구역 모임 때 나누겠지만 이 소경은요 정말 당당해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트집을 자르고라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맹인이,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건요, 단순하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그런 개념만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은인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다 딱 단정 지었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괜히 예수님을 편들었다 어떻게 돼요?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회피를 해요. 질문을, 우리 몰라요 이렇게 회피합니다.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든 어쨌든 난 상관없어.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난 괜찮아.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간증과 그런 이야기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감동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특히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마다 삶의 간증을 보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00%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감정일 수 있어요. 좋은 설교, 좋은 간증을 들었다고 눈물 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실로암의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 눈 떴다, 그 들었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힘들었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클리브랜드를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96시간을 같이 이제 선교를 다녀왔어요. 중간에 움직이는 시간도 많았고 3박 5일이라고 하는 짧은 일정 동안 단기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강력하게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위해 갔다 왔죠.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단기 선교회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역한다면 사역할 수 있는 수육소, 사역지, 만나야 될 영혼들 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가서 어떻게 할까 찾아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길 영혼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눔을 말미암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번에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6월 22일 주일에 이제 오후 시간에 함께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도 준비하고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소경은요,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 진흙, 실로암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하여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아니 우리 교회, 아니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고지신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